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수련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이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대답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정말 천국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분의 대답 역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이 큰 보상, 이 큰 보상이 있다라는 것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100점 중에 한 50점짜리 대답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천국 보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면 우리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그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갈라디아서 5장의 주제 역시 거룩입니다. 즉 신자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흐름 안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자유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만약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복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때로는 불신자같이 심지어 불신자같이 공허한 삶, 죄의 종로를 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네. 당연히 성령님 의지해야지. 내가 지금 성령님 의지 안에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바울은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싸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우린 반드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내가 성령과 뭔가 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에 뭔가 이런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죄의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순탄하게 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27절을 원어로 보면 그 구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도 지배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서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싸움,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날까요? 아니죠. 이 싸움은 죽어야 끝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신자는 평생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더 오래 하면, 내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뭔가 신앙생활도 더 노련해지고 뭔가 더 예전보다 덜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싸움은 지금도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성도님들 역시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죄의 문제는 과거에 이미 잘 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련된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와의 싸움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전에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들마저 다시고 우후죽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그 연령과 상황에 맞게 찾아오는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도님들 중에 아주 만약 이 싸움을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평생 겪어야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너무나도 몇십 년 동안 싸워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싸워갈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그처럼 죄의 반복적인 죄 넘어지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17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마지막 문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원함, 즉 갈망. 이 우리의 원함과 갈망이 뭔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 안에 없어지는 뭔가 갈망과 원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로 로마서 7장 22절에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속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존재, 새 사람 된 존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신자에게는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심지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1, 2, 3 얻어 터져가지고 넉다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원함과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고 싶은 우리의 이 갈망,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이 갈망이, 이 원함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처럼 우리가 죄짓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해낼 수 있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이며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 가운데서도 결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거룩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꾸 내 경험과 내 연약함에 더 큰 확신을 둘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싸워보니까 안 됐어. 지금까지 싸워보니까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잖아. 그래, 다 그렇게 짓고 살아가는 거잖아.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결국 그 싸움을 포기하고 약화시키고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내 죄의 습관, 내 실패의 기억, 나의 연약함에 확신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란 이 말은 너희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정말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의미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반대로 그럼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우린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상태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만족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핵인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금 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 행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싸우고 있는 죄와의 싸움은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나름 방법, 전략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인터넷도 끄고 게임 어플, 오락 어플 앱 같은 것도 지우고 유튜브도 안 보려고 하고 나름 방법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내가 가진 죄를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이것으로 뭔가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코 내 힘과 노력과 뭔가 나의 결단으로 이 죄는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자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이제 게임 안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망치로 때려 부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컴퓨터를 다시 고치고 조립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르고 이루어가는 성도의 전 평생의 가정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겐 이 믿음과 은혜가 필요하고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을 쓴 서창희 목사님이랑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로마서 설교 때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다. 뭔가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잘해볼까 이런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구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다. 무엇을요? 방법을요. 어떻게 할지,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 아내가 육아로 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주중에 낮에 제 아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또 저녁에 육아를 하고 또 주말에는 저 없이 또 육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물론 같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전 도와준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같이 저는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일이라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믿어주십시오. 근데 아내는 매일 하니까 쉴 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틀에. 이 패턴에 지금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기간 사역 주중에 하고 주말에 사역하고 아내는 일하고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어제 화요일에도 이제 제가 기간 사역 모여서 이제 간사 모임 갔는데 그날 좀 특별하게 같이 이제 나눔을 가졌어요. 서로의 삶을 나눴는데요. 제가 마지막 차례였습니다. 제가 이제 나눴죠. 아내가 많이 힘들다. 막 이렇게 나누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10명의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온갖 방법과 권면을 마구 쏟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들이요, 제 안에 피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마음에 콕콕콕 막 박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똑같잖아요.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은요, 그 기간 사역하신 분들이 다 이제 아들, 딸들 어리고 사모님들 힘들고 다 아니까 아내를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뭐 더 노력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막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원래 나눔하면 길어도 10분인데 제 얘기만 30분 이상을 막 지금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사모님 자기 집 와라. 애만 떨고 가라. 우리 집에 아들 둘 있으니까 애만 떨고 가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보니까 사모님의 동의도 받지 않으셨으면서 막 그런 얘기까지 용감하게 막 내뱉는 목사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고, 이거 정말 응답이다. 막 이런 생각, 막 결단을 해야겠다.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나가다 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뻔한 방법 얘기하고 있네. 그래봤자 나는 안 바뀌어.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흘러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었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했었구나. 발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그 육체의 일. 그 일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분별하기 어렵고 되게 헷갈리는 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의 일이 뭡니까? 19절에 21절에 수많은 제대를 우리가 열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걸 카테고리별로, 범주별로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성적인 범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다음 우상숭배의 범주, 우상숭배와 주술. 그 다음 사회적 범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그 다음 술의 범주,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죄의 특징이 하나하나 뭔지 지금 시간상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 모든 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등장하는 자기 사랑. 이 죄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가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정말 만드는 그 죄성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 자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해칩니다. 왜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며 서로 시기하며 또 왜 섭섭하며 왜 교만합니까? 자기 사랑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왜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왜 우상 숭배하며 돈을 섬기며 왜 쾌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 있는 죄의 목록들 중에 내가 하나라도 지었으면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 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자, 정말 그 삶의 특징으로 나타날 만큼 이 죄에 빠져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도 때로는 이 죄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죄를 짓기도 하죠. 아예 안 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넘어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결코 이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도 보면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죄에 빠질 때를 보면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또 죄 지었다, 또 넘어졌다 하면서 막 너무 우울감에 막 빠지고,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고,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또 방탕해가지고 또 죄 지었네, 또 이렇게 했네 하면서 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때요, 그저 내 상황만 애처롭게 생각하고 또 죄 지었네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 연민만 하고 이제 좌절한 채 끝난다면요, 그건 진짜 회개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럼 진짜 회개가 뭡니까? 바로 진짜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런 상황이 있다가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내 죄 지어서 나 너무 슬프다, 비루하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갑자기 문득 지금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지었을 때 나를 또 하나님께서 인내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그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인내해 주셨는데 그 인내를 지금 나 때문에 또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때 하신 그 인내, 내가 지금 목사까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 이런 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고통을 겪어 하신다는 사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정말 하나님께 못할 짓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끊어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린 그분의 자녀예요. 우린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린 그 아들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9가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보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함께 사랑하고 함께 화평을 누리며 함께 인내하는, 함께 나아가는. 즉,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요, 자기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행하는 열매입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즉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내 구역, 내 부서,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동력자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은요 그저 나 혼자 정말 예배드리고 가고 그저 혼자 경건 생활 잘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적 삶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여러 가지 열매, 복수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 단수로 쓰입니다. 우리가 오미자라는 과일 있잖아요. 이 오미자라는 과일은 과일 하나지만 5가지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낸다고 하는데 즉 성령의 사람은 이 9가지 전부의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9가지 중에 5가지만 있고 4가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어떤 집사님을 보면 뭔가 기쁨이 되게 많아요. 흥이 넘치세요. 근데 막 너무 흥이 넘치고 기쁨이 많으신데 쉽게 막 삐지세요. 삐지고 막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되게 충성의 열매가 막 나타나요. 근데 열심히 있는데 너무 자기 열심이 많다 보니까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상처 주는 그런 식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은 성품의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좌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뭔가 성품으로 되게 탁월한데 어떤 면에선 취약하거나 모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 모든 성품의 완성과 균형을 따라 나아가요. 왜요? 이 성품의 완성과 균형, 이 최고봉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를 균형 있게 온전히 맺혀지도록 자라가도록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미약할 수 있어요. 아직은 뭔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후퇴한다는 느낌을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2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법,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은 결코 없다. 즉 우리의 연약함, 이 죄, 두려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가 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자유를 막을 법은, 가둘 법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치열한 전투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방법으로는 실패했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할 것이고 버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내게 값없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지독한 죄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아, 너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묵혀두지 말고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라.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문제를 너의 힘과 방법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무찌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것도 날마다 의지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